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 1월 14일 화요일.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19절입니다.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지리라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아멘.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속임수로 꾀를 낸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볼 때 8장과 9장은 하나의 분수령과 같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언약 갱신으로 끝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9장은 그 언약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언약 갱신 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장 33절, 35절에 각각 이스라엘 가운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언급과 함께 9장은 기브온과 타협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9장 이후부터는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기브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모세의 율법책에 언급이 자주 등장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에 불순종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마치 기브온 사람들은 율법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지요. 그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전체 본문은 신명기 20장에서 다루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신명기 20장 20절부터 11절,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주민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화친을 원한다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먼저 화평을 청하면 살려서 종으로 삼으라는 이 조항을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먼 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9장 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제안했듯이 이스라엘은 먼 성에 화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친이 성사되면 먼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종의 역할을 할 일을 맡기는 것과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언약 예외 조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화친을 취하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을 우리를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성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들통이 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은 3일 길을 가서야 기브온의 여러 행정 성읍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족속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회중의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중이 왜 족장들을 원망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 성읍에서 취해야 할 전리품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족장들은 온 회중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난처한 입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된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던 기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기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용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했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것이고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여로보암 왕이 그런 것이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빈번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성경의 다반사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므로 실패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존중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지만 이로 인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브온 사람들로 인한 실패가 어떤 아픔과 후회를 동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기생 라합 그리고 여기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이 두려움의 근거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성과 능력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브온이 만약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속임수 대신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했다면 마치 기생 라합처럼 내가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고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강구했다면 아마 기브온의 이야기는 뭔가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맹세 덕분에 살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임수는 결국 예배자로 포함될 수 있는 그 가능성 대신에 영구적인 완전히 종의 삶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특히 21절에 보면은 무리들은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해서 그냥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깃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른 구체적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하고 그리고 27절에 그들을 내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브온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즉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백성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것보다 차라리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타협 안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하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섬기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켜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백성 가운데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 백성과 잘 어울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 왜 가두어야 됐는가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신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혹여 기브온을 통해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의 샘플이 된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언약적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신호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된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진 하나의 무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이 양극의 두 가지를 동시에 구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하는 이러한 삶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간의 계획은 그 결과가 좋을 것을 항상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충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생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지파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사람들처럼 지정된 지역에 제한된 곳에서 종으로 섬겨야 하는 삶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난처한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 내 마음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생활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바울이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확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 사람들처럼 속임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고 기만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거나 오직 옛사람의 모습,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종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전 12시에 부르고 오후에 3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불렀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과 같기도 하고 기생 라합과도 같은 이방인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생 라합도 그리고 기본 사람도 오늘 우리도 또한 장차 앞으로 한 시간을 앞에 두고 부름을 받을 그렇게 일을 해야 될 포도원의 일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머물며 겸손함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들과 같고 때로는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본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치 타겟처럼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손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타겟에서 빗나가는 하나님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도 면밀한 하나님 지혜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구원을 못 받는, 우리가 혹시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교하게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갔던 것처럼 정교함과 순수함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낼 수 있는 이러한 세심함과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기업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되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막혀있는 물건이 뚫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기업이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 아름다운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싸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종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강건한 가운데 겨울을 잘 나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노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